저번 달 종교교육 성지순례 때 처음 들렸던 곳이 체코의 프라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인물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1402년에서 1412년까지 매일 설교했다는 그 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했던 설교 강단도 그대로 있고 그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걸 탐방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이 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며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 모든 삶을 인도해 줘야 될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뿐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성경을 다 자유롭게 읽을 권리가 있다. 그 최고의 권위인 말씀을 따르려면 다 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 이걸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런 이것을 외친 것이 무슨 이게 제대로 된 말이자면 외침이거든요. 정말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외쳤다는 걸로 인해서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 소환이 돼가지고 거기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요. 그건 죽어가면서 그는 내가 진리를 외치는데 왜 나를 불에 태워 죽이는가?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는 오늘 거위는 내가 불타 죽을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노래를 할 거다. 이 거위는 후스라는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이 거위란 뜻이 있어요. 체코말로 거위란 뜻. 나는 불타 죽지만 100년 후에 이 진리를 다시금 확실히 외치고 노래할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구원,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패했던 중세 교회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정리가 되고 진리의 횃불이 확 솟아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제대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아니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해도 최고의 권위는 성경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요, 참 진리요,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최고의 권위요, 참 진리요, 참 소망, 참 보장이 되는, 하나님이 참 보장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깨닫고 인도받아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그 어떤 철학자의 말이 최고의 권위도 아니고 뭐 어떤 교황, 뭐 어떤 누구의 말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기준이고 최고의 가치고 참 진리고 참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깨닫고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인도받아서 사는 우리가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두 번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새벽기도 하면서 탁 오늘 이 새벽을 이
이 새벽을 이게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에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몇 명 나온 여러분입니다. 2500년 전 사람은 2500년 후에 새벽이 어떨까를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맛보지 못한 이 새벽을 우리는 맛봤고, 2025년 오늘이 11월 23일이지요. 3일날 이 어떤 날일까? 2000년이 되는 날 세계 종말이 온다고 막 이런 떠들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그리고 가을이 저물어가는 너무도 평화로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 놓고 듣고 보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도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죠. 너무나도. 이 전도서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모든 것은 살펴보니까 다 헛된데, 우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문장으로 보면은 인생의 두 때를 특별히 잘 보내야 너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거다. 특별히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 특별히 두 때를 잘 보내. 그 두 때를 잘 보내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이 헛되지 않아. 그런 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지혜는 참 좋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처럼 참 귀하다. 그러나 이 11절의 의미는 이 지혜라고는 재산이 참 중요한데요, 돈이 참 중요한데 돈처럼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혜가 더 중요해. 그 재산을 있는 어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이나 돈을 제대로 사용하게 해서 가장 가치 있게 쓰고 네 생명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은 지혜니까. 재산 참 중요하지만 그 재산이나 그것을 잘 사용해서 정말로 제대로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지혜니까 지혜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12절은 돈보다 지혜가 더 좋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돈도 인간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러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복된 길로 살 길로 인도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돈보다도 귀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우리가 지혜를 잘 지혜롭게,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라, 살펴봐라,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1장 15절에서도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런 말씀 일맥상통합니다. 6장 10절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어떻게 다툴 수 있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퉈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다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응은 할 수 있어요. 반응. 똑같이 새벽을 만났습니다. 에이, 자야지. 똑같은 새벽에 자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벽을 어떻게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사냐면 새벽 4시에 나는 일어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를 기도하며 부탁하고 그렇게 새벽 첫 시간을 쓰기로 새벽을 제가 반응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저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그렇게 또 듣지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던 꼴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결정한 건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하는데 불어. 담배 맛 좋네.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새벽은 바꿀 수 없어요. 새벽이 온 거, 하루가 주어진 거, 하루가 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 즉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일을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계획도 하지만은 계획한다고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즉 우리는 무슨 일을 내가 만나고 싶다, 꼭 이루어지고 싶다 하는 소망은 가질 수 있어도 내가 확실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는 나의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지혜로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네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나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네가 할 몫이야. 너의 반응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좌우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인생의 삶을 보면 크게는 많은 때가 있지만 두 때가 있다. 두 때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 첫째는 형통한 날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고한 날이 있다. 근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나에게 형통한 날이 닥칠지 공고한 날이 닥칠지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반응은 형통한 날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 몫이에요. 그건 네 몫이라는 걸 이 지혜로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병행하게 하사. 사람은 그 두 가지 일이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돼 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할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야. 그걸 잘해. 그래, 특별히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풀어. 즉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적인 표현을 한다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최고 좋냐면 내 생각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잘못 마귀에 휘둘려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반응하는 것이 최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반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아까 말씀, 최고의 권위, 최고의 가치,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 최고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에 참조를 해서 말씀을 인도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는 이런 때는 이렇게 반응하라고 했네, 이런 때는 이렇게 풀어가라고 했네,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최고 잘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조차도 그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더 깊이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완성한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공고한 날,
고난의 때를 먼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로, 이렇게 바꿔서 더 완성된, 더 온전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두 때, 즉 잘 될 때와 일이 잘 안 될 때, 평안의 때와 고난의 때를 내가 잘 보냄으로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가 헛되지 않게 되는, 헛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토인비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걸 통찰해서 알은 거야. 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더라. 나에게 큰 일이 부딪힐 때 있고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그 다음 역사가 이렇게 판도가 바뀌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별일을 우리는 다 만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전도서의 말씀대로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지만 저는 온전히 완성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고난을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를 지금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여기 전도서에서는 뒤돌아보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아라, 이거 생각하라, 이렇게도 되고요. 생각하라. 뒤돌아보는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하고 기도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안 믿는 사람도 옛날 성인들은 일일 삼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반성하고 잘 살펴보고 뒤돌아봐. 인생을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의 표현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할 때 한번 뒤돌아봐, 한번 생각해봐. 기도는 생각한다는 건 똑같아요. 뒤돌아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뭐가 다르냐면 단순히 일반적인 그 생각하는 것하고 일일 삼성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차이점이 한 가지 다릅니다. 우리는 혼자 생각하다가 자살을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혼자 위대한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도서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을 통일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을 하되, 공고한 날이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생각을 하되 누구 앞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요. 병이 들었어. 그냥 혼자 나는 죽을 병이 들었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해석이 달라요. 실패를 똑같이 만났어도, 병을 만났어도, 또 내가 어떤 이사를 하더라도, 또 직업을 택하더라도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풀어가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잘 풀어가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헛되질 않아요. 설교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졸면 누구 책임일까요? 자, 누구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우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자, 잘 들어보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뒤돌아보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라는 그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당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골병들게 풀어갑니다. 고난당함으로 아예 망하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쪽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당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골병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병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가는 자로 인해서 감동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의 만난 일을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고난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고 또 다른 것이 그 고난을 풀어가는 태도와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달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즉 기도로 풀어가라. 즉 기도로 풀어가라는 말을 한 것은 기도로 풀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 생각으로만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 지 생각으로만. 미국 야구부서 제 강의하다가 한번 하신 말씀이 있죠. 야구부서를 하는데 어느 미국에 계셨던 목사님의 그 실화인데요. 그 교회가 옛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새를 얻어서 미국 교회에 새를 얻어가지고 미국 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몇 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한국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또 따로 드려요. 교회를 빌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남은 시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그 미국 눈치가 우리 한국 사람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눈에 자꾸 거슬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갔으면 좋은 거야. 결국은 교회를 여기 우리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교회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걸 허락을 못 하겠다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또 옮기고 이 교회에서 또 밀려나고 저 교회 밀려나고 계속 교회가 이사를 다녀. 성도가 이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사를 다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요. 교회가 이사를 다니니까. 어느 주에는 교회를 가보니 교회가 없어. 어디로 이사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어느 여집사 한 분이 교회를 따라서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8번인가 10번인가를 해요. 근데 이사할 때마다 그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당신은 이사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부동산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미국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이렇게 불가풀하게 돼서 교회 따라서 이사하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참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도 참 기특하고 그 중심이 아름다운 거야. 근데 몇 해가 지났어요. 몇 해가 지났는데 이 교회 따라 옮기는 집사님에게 등기가 하나 왔어. 그 등기를 뜯어보니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그거 준 거예요. 미국에 자기 재산을 물려주자면 없는데 보니까 부동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그분 자식이 없는데 자기 유산을 이 누구한테 맡길 건가 하는데 부동산의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집사님이 생각나서 이 사람한테 다 옮기겠다고 법원에 다 절차를 다 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엄청나게 한마디로 한순간에 부자가 됐어.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요?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어떤 반응을 하면서 풀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산 나도 받아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는 건 자기 할 수 없었어요. 포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남았어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는 건 자기 할 수 있었어요.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만났어요. 아니 자기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형들 면회로 갔다 만난 거지. 봤지. 만난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도무지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 사울에게 내가 저 골리앗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선 거지. 소년 다윗이. 형들은 왜 여기서 너 찌욱거리냐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너는 군인도 아니고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혼냈겠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을 자기는 정말로 마음으로 소화할 수가 없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정리하는 일에 자기 삶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반응한 거지.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 보면요, 자기 만난 일을 어떻게 반응하며 풀어가는가로 인생이 결정이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린다고 어디 나와요? 사도행 12장 5절에 나오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0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그런 역사.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아비멜렉의 태음문이 열렸죠. 기도하면 능력문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했고 지혜를,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주신다고. 기도하면 막혔던 길이 열려요. 홍해를 앞에 놓고 모세가 기도하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죠. 기도하면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로되 내가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면서 네 수완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치료 잘하고 또 수술도 잘하지만 기도는 안 해. 나는 그런 성도가 위험해. 아침에 운동 일찍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참 인간적으로는 관리 잘하지만 조금 위험합니다. 기도를 앞세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켜 준다고 말씀해 놓고 주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기도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빌보서 4장 6, 7절.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느헤미야 2장. 기도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크게 보이게 하셔서 함부로 나를 못하도록 하는 역사도 따라요. 출애굽기 11장 3절.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울러 우리는 고난의 때에는 이 기도하라는 말로 이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풀어가야 돼요. 저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한번 묵상했어요. 이 기도하라는 말을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가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가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의미로 좀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한번 원인을 검토해보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경우도 있어요. 내가 버스를 갔다가 10시에 타야 되는 버스를 10시 반에 갔어. 누구 때문에 못한 거지요? 몰라요? 내가 10시 반에 가기 시간을 못 지켜서 게을러 갖고 못한 거잖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 10시 차를 타려면
10시 전에 가서 기다려야지. 그런데 10시라고 정해놓고 버스가 9시 50분에 떠났어. 그러면 회사 책임입니다. 버스가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생각해 볼 때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경우도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실패를 교훈 삼을 줄 아는 쪽으로 깨닫는 사람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인가? 욥의 경우는 욥이 잘못해서 재산 다 날라고 자식 죽었습니까? 자기 병 들었어요?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잘 되게 해주니까 그렇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욥은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돼도 나를 경외할 거다. 그럼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자식 죽고 물질 다 날아가고 자신이 악창이 드는 막 일이 만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때는 욥이 잘못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것이 승리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는 변함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갈 때 사단이 그냥 손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역사가 있구나 할 때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쪽으로 빨리 깨닫고 풀어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기도하면 아는 거죠. 어느 쪽에서 왔는가.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헌신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 당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억울한 소리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누명 쓰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 안 다녀. 이렇게 풀어가면 그건 실패한 거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그걸 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핍박을 잘 인내하고 풀어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나와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난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라는 말로 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을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이 당하면 무조건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 동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헤아려 봐야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냥 막 고난 있다고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야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기 쉬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깨달음과 좋은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걸 따라서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할 것이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너를 돌아보라 는 말로 적용을 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라는 말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서 너희는 절대 거기에서 고난에 지지 말고 이기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기 위해서, 너는 지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법은 없어요. 이기라고 하는 면에서 이기라고 해서 이기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지라고 해서 기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결코 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악도 선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기기는 이기되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피해서 이기고 고난은 맞서서 이겨야 된다. 고난은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몇 분 만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이 형통한 날에도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좋은 일 만났어도 좋은 일 만난 후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다사호마라고, 좋은 일 속에 마가 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하라고 그래요. 근데 기뻐만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라고 나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은 즐거울 일들이 지금 만났느냐? 찬송하라. 이 찬송은 뭐냐면 즐거워하되 기뻐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쪽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났다고, 나 좋은 일 생겼다고 자랑하고 좋아만 해갖고는요, 잘못하면 된통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되게 그러지요. 비굴하기 쉽고 막살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사명도 책임도 의무도 다 도의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 가지고 막 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명도 책임도 의무도 도의시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쪽을 인도받아서 다 잘 살아가야 돼요. 어려울 때. 그러나 아울러 어려운 때도 그렇게 잘 풀어가야 되지만 일이 평안할 때, 잘 될 때를 잘 풀어가야 돼요. 이때도. 건초는 여름에 썩기 쉽다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못지않게 잘 될 때, 즐거울 때, 평안하다고 할 때를 잘 보내야 됩니다. 이 잘 될 때 위험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잘 될 때는요,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나태하고 안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초는 여름에 썩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잘 됐을 때, 성공했다고 할 때, 평안하다고 할 때를, 그때를 잘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진짜 이제 앞으로 잘 될 거거든요. 그 잘 될 때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잘 풀어가야 돼요. 특별히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보면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가 참 잘 될 때잖아요. 지금 평안할 때입니다. 두렵건대, 그러나 두렵건대 네 마음이 이런 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지난 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거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잘 된 후에 그 다음 실패로 하는 이유는 올챙이적을 생각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안이하거나 유혹에 그냥 뭐라고 마음이 허해져 갖고 약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풀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고 나옵니다. 항상 이 말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한경리 목사님, 그때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어요. 한경리 목사님이 초청받아가지고 조찬기도라는 게 있어요. 조찬기도.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조찬기도가 있었습니다. 조찬기도 때 돌아가신 한경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박정희 목사님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쪽에 사설이 있죠. 어느 다른 그 기독교 잡지에 나왔어요. 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저는 헤롯이 하나님께 하나님 막 백성들이 막 헤롯 막 그 당시 헤롯이 막 당신은 신 것 같다고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쳤다고 나와요. 주의 저자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는 것하고 총알 맞아 죽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 저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성경의 사건, 현 역사에서의 사건, 하나님 우습게 보면, 하나님 영광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머리 흔들고 나 우선 돈이 있다고, 나 우선 건강하다고, 나 잘났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풀어가야 잘못되지 않아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총결론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 10장 30 먹든지 마시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잘된 것을 잘 쓰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욕심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몸도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독으로 죽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가 다 들어와라 그렇게 써놨더래. 어느 분이 딱 가보니까 큰일 났더래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집은 망하는데.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복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온 복도 또 나눠주게 해달라고 하시오. 나눠주며 살게 해달라고 하시오. 가르쳐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많이 맡겼을 때는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잘 쓰라고 맡긴 것이지 너 욕심 배 터지게 채우고 살다가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너무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잘 됐을 때도 그걸 끝나지 않고 잘된 것을 잘 풀어간 인물은 뽑으라면 다윗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잘 됐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 됐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는 잘 되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정권을 다 잡고 있었을 때 그 친구 요나단,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렇게 쫓기고 쫓길 때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줬던 요나단을 잊지 못해요. 요나단은 죽었고 그 아들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어느 시골 구석에 이름도 없이 살고 있는데 그를 초청해다가 그 뺏긴 땅 다 등기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를 모셔다 놓고 한상에서 밥 같이 먹고, 은혜를 잊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